6월 호국 보훈의 달. 혹시 6.25 노래 아세요? 청년들은 그런 노래가 있나 할 거고, 50대 이상은 6.25를 잊지 않고 함께 했던 일들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요즘 관심사가 월드컵이잖아요. 네, 다 끝났습니다. 참 얼마나 비난을 많이 하는지 관심사가 대단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사람 그리고 원치 않는 사람, 이게 편가르기가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뭐 월드컵에 져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 풍토가 지금 좋은 사람, 원치 않는 나쁜 사람, 이렇게 평을 해요.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는 사실 절대적인 공식이 아니에요. 사회나 문화나 개인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준이 6가지가 있어요. 좀 도표를 좀 보여주시죠. 좋은 사람의 6가지 기준. 첫째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 상대를 존중해 준다. 약자나 불리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예의가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세워요. 두 번째는 정직성과 일관성이지요.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지 않는다.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 상황에 따라서 원칙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세 번째는 책임감이에요.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남에게 넘기지 않고 맡은 일을 끝까지 처리하려고 하는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네 번째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면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입장만 밀어붙이지 않고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공감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 사람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려요. 다섯 번째는 경계와 배려의 균형이 있는 사람. 무조건 착한 사람과는 여기 달라요. 남을 배려하면서 자기 자신도 함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싫다 또는 안 된다를 건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 자, 여섯 번째, 권력과 이익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데,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지? 또는 손해가 생겨도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는가? 또 이익이 걸렸을 때 태도가 급격히 바뀌는가? 아마 이런 기준을 가지고 좋은 사람, 그리고 반대편에 서 있는,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나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좋은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은 달라요. 좋은 사람과 좋아하는 사람. 사람들은 종종 친절하고 또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고 매력적인 사람 때문에 누군가를 좋아해요. 그러나 먼 훗날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는요, 신뢰와 행동의 일관성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아주 짧게 압축해서 말하면 이 말이에요.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실수했을 때 책임을 지는 사람, 이 기준은 많은 상황에서 꽤 오래 버티는 편이에요. 그러나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은 수시로 바뀌어져요. 상황이 그렇고 형편이 그렇고 환경이 그러면요, 다 좋지 않은 사람,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했을까? 성경의 기준점을 지금 두고 있는 거예요. 그는 부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다윗 왕이 마나임에 거할 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북으로 이제 쫓겨갈 때도 그가 나타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왕을 전송한 사람. 그 후에 다윗이 전쟁에 이겨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의 편의를 제공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길르앗 사람 80세가 되는 바르실레라고 하는 인물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가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에 이기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도 다윗의 마음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들 압살롬이 반기를 들었다가 그만 그 전쟁에서 아들 압살롬이 죽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은 그렇게 마음이 편한 마음은 아니에요. 또 그를 배신했던 그 부하들 신하들이 이제 다윗이 왕의 자리에 다시 복귀하는데 얼마나 속이 보이겠어요. 이 사람을 믿을 것인가? 저 사람을 믿을 것인가? 혹시 배신할 사람 아니야? 나와 원수지간이 될 사람이 아니야?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질 인물이 아니야? 라고 하는 위기감. 그런데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 인물을 보니까는 그가 말합니다. 나와 함께 다윗성에 가서 마지막 노후를 보내자고 그를 초대하지요. 그런데 바르실레는 그 왕의 제안에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 한 사람 기맘이라는 사람을 다윗의 동행자로 세워서 다윗의 노후가 마지막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지요. 옆에 보고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웃으면서 좀 한번 해봐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요. 사람 얼굴 보고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왜 창균이 쌤하고 유희 쌤은 남매지간에 한번 얼굴 쳐다보면서 좋은 사람이야, 오빠 나 좋은 사람이야. 참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참 듣기도 좋잖아요. 아유, 저 사람 믿지 마. 언제 배신할는지 몰라. 등 돌린지 몰라. 가장 불행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과연 그 평가의 기준이 뭔가? 첫째는 좋은 사람은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바르실레를 보면 80세의 노구의 나이예요. 노령의 나이예요, 당시. 그런데 그가 젊었을 때의 어려움에 처한 다윗과 교분을 맺습니다.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던 시절에도 바르실레의 도움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는 넉넉히 짐작이 돼요. 그래서 그때의 그 친분, 그때의 교분을 생각하면서
32절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예, 그의 신분이 나와요. 나이가 80세고 그리고 그는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후에 다윗은 왕이 되고 그 후에 또 다윗은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와요. 그게 뭐냐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김을 당하지요. 이때도 바르실레는 아들이 반기를 들고 반란이 일어나서 더 피난하는 상황 속에서도 압살롬의 편에 서 있지 않아요. 바로 피난하는 다윗을 배웅합니다. 눈물로 전송해요. 그런데 다윗 왕이 다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지요. 바르실레는 요단강을 건너는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나와서 왕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도록 돕는 자가 되어져요. 오늘 보면 31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예, 다윗에게 있어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은 너무나 좋은 사람이에요. 왕이 권세가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의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하는, 망명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르실레는요, 그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조용히 고향에서 지내다가 다윗 왕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니까는 왕을 찾아가서 물질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줘요.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삶이 바로 좋은 사람이에요. 옆에 보고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참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힘든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어도 어려워도 일이 잘 풀려도 내 형편이 좋아져도 내 형편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추락하는 그 삶이라 할지라도 변함이 없어야 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돕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돕고 헌신하는 바르실레와 같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만 나지 않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이런 좋은 사람이 너무나 부족하고 찾아보기 힘든 시대. 점점 이 시대를 보세요. 내가 기준이에요. 좋은 사람? 내게는 손해를 주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게 이익이 되어지고 내게 도움이 되어지고 그럴 때만이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조금 권세 있고 좀 재산이 있고 그러면 사람이 세상에 들끓어요. 그러나 힘이 없고 어려움에 처하면 언제 그랬느냐 하고서는 세상 인심이 변하는 것은요,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해요.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지요. 아마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이웃나라 가서 아마 사업을 좀 했었을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힘든 상황이 왔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거지 같은 그런 삶이 닥쳐오지요.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까는 그에게 위로해주고 그에게 물 한 모금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현실이지요. 그런데 이 아들의 마음속에 좋은 사람이 기억이 하나 나요. 그게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예요.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는 마다하지 않고 그의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왜 가서 무엇 고생하려냐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마음 속에는 좋은 사람, 아버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창세기 24장에 한 인물이 거론되는데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몸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랜 시간이고도 아들, 자식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에게 마음이 쏠렸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의 유산을 이을 자다. 그리고서는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를 인정해주고 그를 그에게 베풀어주면서 그 집안일 모든 일을 아브라함이 없어도 다 할 정도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만 그 집안에 아들 이삭을 낳아요. 엘리에셀의 입장에서는 이 이삭이 없으면 세월이 지나가면 아브라함의 그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에셀의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자라고 하는 성장 과정 속에서도 아마 엘리에셀은 이삭을 잘 돌봐줬을 거예요. 부모가 없는 사이에서도 너 왜 태어나냐고 저 뒤에 가서 끌어다가 패지 않았을 거예요. 너만 없으면 내가 출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추호도 없었을 거예요. 아들 이삭이 자라서 장가들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이 며느리감 아들 이삭을 장가드리려고 하는데 이 몸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며느리감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신임했으면 그 집에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도 이 엘리에셀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 이삭의 며느리, 이제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엘리에셀이 가서 간택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이 좋든 상황이 나쁘든. 아브라함 보세요. 그의 변함없는 충성을 보고 그는 자신의 마음과 뜻을 너무나 잘 알 것이라고 믿고서는 그 어려운 사명을 맡겨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2002년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어요. 지금도요, 24년이 지나서 외국에 나가서 대한민국 그러면요 그 박수 소리가 착착 나와요. 괜히 우리 가슴 속에는요 막 울컥하는 일들이 생겨요. 한번 해볼까요?
그냥 붉은 옷을 입고 나가서 온 거리에, 그때 당시에 선수는 기억이 잘 안 나도요, 감독 이름은 기억나요. 세 글자, 성은 히시, 이름은 딩크. 온 국민이 지금까지 한 사람, 그 사람이 수천만 명을, 온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르실레처럼 변함없이 남에게 덕을 끼치고 행복을 주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번호 축복하세요. 좋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좋은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 자, 바르실레의 이런 변함없는 헌신을 경험한 다윗은 그가 너무나 고마웠던 거예요. 그의 인생사에서 이만한 사람을 만나보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든가, 아니면 피난길에 있다든가, 아니면 숨겨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줬던 그 사람.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 왕궁에 함께 살자고 권면을 해요. 오늘 33절 말씀을 보세요.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이런 놀라운 영화의 자리가 어디 있어요? 대그룹 회장이 와서 우리 회사에 와서 내 사무실에서 비서만 해. 그래도 앞뒤 안 재고 가지요. 대통령 아들만 되어도요, 그 옆에 붙어서 아양 떠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귀영화 권세가 함께 생기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는 이 다윗의 죄를 사양을 해요. 사양한 이유가 있어요. 바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바르실레는요, 분명한 사양 의사를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 34절 35절에 나와요.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여기서 보면 바르실레가 사양한 이유는 자신의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내 나이 80이라고 하면서. 자, 그 다음에 35절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이 늙어서 왕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6절 한번 또 가서 보세요.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인 뿐인데 왕께서 어찌해서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지금까지 섬기고 지금까지 도움을 드리고 지금까지 그의 삶 속에 하나의 한편에 있었던 바르실레는 이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충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그래서 바로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집에서 조용히 지내야 한다는 것, 나이 많음이 왕에게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고 하는 오히려 누가 될까 봐, 그리고 자신의 충성은
신화된 도리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의 선대를 사양하는 이 바르실레의 모습에서 좋은 사람의 표상이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상대에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서도 또 때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아는 사람이 바로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또 내가 바로 그런 좋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오늘날 보세요. 처음엔 충성을 잘하다가 나중에는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부려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해치는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오명을 이제 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더 안타까운 것은요, 남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존재이면서도요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만이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충성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상대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편에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6가지의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좋은 사람의 기준 6가지를 다시 한번 도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완전한 거 아니에요. 타인을 대하는 태도, 정직성과 일관성, 책임과 공감 능력, 경계와 배려의 균형, 권력 앞에서 모습 다 바뀌어요. 좋은 사람의 기준을 여기다 둬서는 안 돼요. 바르실레와 같은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장점도 알고 자신의 단점도 알아서 장점을 발휘할 때는 앞장서서 충성하다가 자신의 단점이 부각될 때는요, 겸손히 뒤로 물러서서 더 좋은 일을 이루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단점과 장점이 있어요. 마지막 3번째로는 좋은 사람은 더 좋은 사람을 추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아멘이지요.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외롭고 힘든 처지에 있음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신하들은 분명히 옳지 않는 압살롬의 행동을 보고도 앞으로 다윗의 세력은 이제 추락하고 압살롬 젊은 청년의 앞날이 청청해서 압살롬 앞에 다 줄 서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압살롬을 세워놓지 않으셨어요. 쉼없고 이제 노년에 다윗을 다시 왕의 자리에 세우시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노련한 인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 사람의 얼굴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는 바르실레보로 나와 함께 왕궁에 가서 노후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나는 당신 의지할 길밖에 없어. 누구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해. 그러니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가 사용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르실레가 정말 촉망 있는,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젊은 사람 하나를 추천하는데 기맘이라는 사람을 다윗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좋은 사람의 세 번째 요소는 나만 제일이고 내가 하는 일이 좋고 남이 하는 일은 아무리 잘해도 트집 잡고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볼 줄 알고 그들에게 내 일까지 맡겨서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좋은 사람의 기준은 일방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사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처럼 변함이 없는, 어떤 상황이 와도 환경이 바뀌어도 바로 변하지 않는 사람,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추천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이 시대에 한번 보세요.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져야 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됐다고요?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교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의 입장 속에서 보면은 나라 꼴이 왜 이렇지?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르실레처럼 정말 격려하고 응원해 주면서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 정치로 보세요. 이 사회 보세요. 좋은 사람 찾아볼 수도 없어요. 다 자기 이권적인 것으로, 자기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사람, 그 사람 좋은 사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사람, 바르실레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